자, 이제 오늘 말씀 1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 11장에서는 먹을 음식, 생물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생물들, 뭐 땅에 기는 것이든지 하늘을 나는 것이든지 물고기든지 아니면 질들이고 키우는 짐승이든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보면 뭐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쪽발은 이때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쪽발이 있어야 되고 책임질도 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어떤 게 있나요?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돼지는 쪽발이 있어요. 근데 sakim질을 안 하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토끼 같은 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반은 너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굽은 갈라지지 않아 있고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토끼도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고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대 책임질을 못하니까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게 왜 부정하다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모든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성과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버섯을 잘못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죠? 또 독초라든가 이걸 잘못 먹어도 죽어요. 어떤 약이 되는 약초가 있고 독이 되는 독초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고기에도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이 있겠구나. 짐승에게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있겠구나. 그 돼지고기를 날로 먹어서 그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서 수술한 사람 중에 그건 수술로도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 돼지나 이런 짐승들 중에 굽이 없고 또 되삭임질을 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들 몸에 기생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들 속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 그들 짐승에겐 돼지나 뭐 사반이나 이런 토끼에게는 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원숭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에게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숭이에게는 그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말 우리의 그 면역력을 모두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이 말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아마 10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건. 그러면 뭐든지 다 먹어도 될까?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목사가 개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문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가 옆집에서 고사를 드렸어요. 근데 떡을 가져왔어요. 근데 나는 옆집에서 고사를 드렸던 건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이 떡은 그냥 떡인데 하고 이제 목사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초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목사가 옆집에서 고사 드린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떡 자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언급되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돼지고기는 먹고 싶지 않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준 교회거든요. 왜 유대인에게 줬을까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명석하고 어떤 그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게 온전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라 했을 때는 그것을 먹어서 몸에 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대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먹을 때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그 바이러스가 문제라면 다 익혀서 구워서 먹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소고기 같은 것은 날로도 먹어요. 육회로도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육회는 없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는 우리가 구워서 먹을 때도 항상 조금 핏기만 있어도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거는 그 속에 이미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이미 생물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9절부터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러한 고기는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죽음이라는 건 시체도, 그러니까 이런 민물고기나 이런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것은 그 죽은 것 만지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산물 시장 가면 사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뱀장어, 미꾸라지. 예. 근데 이런 것들 우리 맛있다고 먹잖아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죠? 과연 보양식일까 싶어요. 다음 12절.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증이나 혐오나 거의 같은 말인데요. 혐오하라는 것은 그냥 끔찍이 싫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싫어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뱀 같은 걸 보면 혐오스럽죠. 끔찍하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뱀을 또 하나의 보양식으로 또 먹는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무 맛있다고. 예.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너희들이 가증한 지 먹지 말라.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렇게 많으네요. 새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마 짐승의 사체를 먹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 날개는 있는데 네 발로 긴다. 그럼 그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있나? 발이 네 개고 날개가 있는 것. 이거는 이상한 영화 같은 데서만 보는 거 아닌가? 예. 다음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모든 곤충 중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 그게 메뚜기죠. 또 귀뚜라미, 팥중이. 예, 귀뚜라미도 먹는 거네요. 예. 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 뭐가 있나요? 아, 바퀴벌레가 있네. 근데 바퀴벌레 먹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어느 나라에서 먹지 않나? 자, 다음 이제 보세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다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짐승들이 죽어도 그 사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더 왕성하게 나타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짐승이 썩으면 뭐가 나죠, 거기서? 후더기 같은 게 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건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거니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도마뱀 부치와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먹지도 말고 주검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39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지. 먹을 만한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죽었다 하더라도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바로 썩죠. 그죠? 예, 그 당시는 냉동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중동 지역은 바로 이렇게 상하게 되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역사하게 되겠죠. 그 다음 42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거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 네 발로 걷는 것이 뭐가 있죠? 네 발로 걷는다? 악어? 도마뱀. 그런 거네요. 배로 밀어 다니는 건. 여러 발로. 이거 진해네요.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근데 여러분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진해 같은 거 팔아요. 예. 희귀한 것은 전부 다 몸에 좋다는 거 참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이 금한 건 전부 다 우리가 사람 몸에 좋다고 보양식이나 어떤 한약재로 하죠. 중국에는 뭐만 빼고 다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먹는답니다. 자,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짐승은 거룩함과 다르죠. 짐승이 저주를 받은 건 언제인가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뱀이 저주를 받을 때 뱀에게 그런 얘기, 너는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땅으로 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저주 받기 전에는 좀 달랐어요. 그 인간들과 소통했잖아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해서 짐승들도 사람들과 소통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하고 하와가 소통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어떤 뭐가 있어서 그들을 저주해서 사람과 소통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은 여인들의 부정함. 이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한데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대요. 이거 그 여성 단체에서 보면 이 성경 쓴 사람 고발당하는 문제예요, 그죠? 여성을 비하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여인을 낳으면.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도 여인을 경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8째 날에는 포피를, 아이의 포피, 남자애들의 경우는 이제 나면서부터 할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33일이네요. 예. 여자를 낳으면 2일이고, 그 다음에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 2배나 되네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들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몸이 가볍대요. 네, 아들을 낳으면 몸이 가벼운데 딸을 낳으면 몸이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뭐 성경을 본 일도 없을 텐데. 참, 근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낳으면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다 뭐 집안 어른들도 다 남자 아들을 낳기를 좋아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들 낳았다는 그런 기쁨에 몸이 가벼운 건데 딸만 줄줄이 낳으면 얼마나 무거웠을까. 정말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겠죠. 6절을 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네요.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속죄할 때 자식 낳는 게 무슨 죄인가 싶네요. 예, 사녀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아마 어떤 그 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에 나는 뽀루지가 있네요. 예.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 병의 원인을 모르죠. 그래서 고칠 수 없어요. 그 병이 빨리 진전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그런 게는 지금 거기까지는 약제들이 나와서 치료 기술들이 나와 있지만 그 나병을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두 가지 병이 이렇게 크게 오버랩합니다. 하나는 나병이고 문둥병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제 중풍병자거든요. 그래서 나병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중풍병과 어떤 게 다른 게 있는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병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썩게 하고.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들은 그 문고리를 잡다가 문을 이렇게 잡으면 그 뼈가 이렇게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썩고 마비가 돼서 아픔, 통증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원죄의 속성과 같다 그러죠. 예, 병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왜 죄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듯이. 그래서 나병은 하나의 원죄처럼 여기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장 그 뒷절을 보면 그 문둥병이 나오면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나오죠. 나를 긍휼케 여기서 나를 정결케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병은 유대인들이 더러운 저주받은 그 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민망히 여기시면서 내가 원하니 정결케 되라. 예. 역사상 우리가 그 문둥병자가 우리가 성경 역사상 그 고침을 받은 예가 몇 번 있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굴까요? 미리암입니다. 그죠? 모세의 누이. 예, 모세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비방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렸죠.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간구해서 다시 회복했던 예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음으로 인해서 병에 낫게 했죠. 근데 그들은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미리암은 나병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기 우리가 이 12장이나 이런 13장에서 언급된 13장,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성경에서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았다는 기록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딜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어떤 그 비유로 나병을 생각할 때, 문둥병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원죄와 같은 걸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중풍병은 무엇인가요? 예.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가족과 다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가복음 같은 것을 또 배울 때 한번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3장에서는 나병이, 이런 병이 걸리면 이래 동안 가두어서 진찰을 하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나병에 들었거든 그를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은 진찰을 하고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이런 결정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종초에 흰점이 돋나고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혹시 이것이 피부병 아닌가? 지금은 워낙 여러 가지 피부병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피부병이 났을 때 이게 문둥병인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판결하도록 성경의 기록,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다. 그러니까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로다. 이걸로 봐서 나병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로, 증세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4절에 보면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하더니 그 색점이 털이시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 화상으로도 나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종기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병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예. 다음에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가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그는 오민이라. 오미라는 게 있네요.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 예, 옴으로 시작한 나병이라는 거죠. 예. 우리 때는요 옴이 많았어요. 어려서는. 예. 그 산에 온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나무를 잘못 꺾으면 옷이 올라서 옴이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종기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번져서 옴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옴으로 생기는 그런 나병, 그러니까 나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머리털은 밀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환부는 밀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고, 부유스름한 건 뭘까? 불구스름도 아니고 부유스름이라는, 희끄무레. 그게 더 맞네. 부유스름이라는 말은 글쎄, 희끄무레 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기미? 야, 이 기미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근데 그거는 정하다고 그랬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둥병 아니라는 거예요. 어루러기, 이 기미 같은 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안 써놨으면 머리만 빠져도 와 저거 연병 걸렸다, 무슨 문둥병이다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대머리는 괜찮네요.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이마대머리. 와. 그러나 대머리나 그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대머리에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나도 앞대머리로 갈 확률이 많은데 조심해야 되겠네. 다음에 45절을 봅니다. 재밌네요. 이게 나병에 대해서도.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입술을 떨면라라라는 그러는 거 있죠. 뭐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막 중동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죠. 막 입술을 떠는 거. 예,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쪽에 있으면 그 더 먼 쪽에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문둥병들이 지나갈 때에는.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징 밖에 살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불사르도록 하고, 그릇 같은 것도 전부 없애도록 하고, 그런 규례를 정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입니다.
2절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나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나병을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데,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는 나병 환주가 나오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그 정결의식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정결의식을 정해놨는데, 예수님 때까지 그 성경에서 한 번도 이 정결의식이 누구에게 베풀어져서 어떤 사람의 문둥병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 때가,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나왔던 일도 있고요. 10명의 문둥병이 왔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문둥병은 우리의 원죄, 우리가 가지고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오는 원죄와 같은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이레를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이 부지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이제 정결 예를 하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에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네요. 들이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아마 그 사람 이렇게 속건제로 해서 희생의 제로 드리게 한 것은, 그리고 거룩함 제사장에게 그 속죄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그 제사장이 그 속건제로 드렸던 그 속죄제물로 드렸던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전부 다 오른쪽이네요. 그거는 귀, 듣는 것과 일하는 것과 또 가는 곳, 모든 사람이 어떤 그 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을 이제 어디에 가서도 자유롭게 거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절 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좀 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였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색점을 볼 때 그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 왜 이런 제도를 했을까요? 이거는 그 환부의 뭐가 그 벽이나 뭐 어디에 묻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아마 세밀하게 그 집안의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가 고망이가 어디 한쪽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 고망이가 막 번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나병에 관계되는 그런 그 바이러스가 벽이나 이런 데 묻었을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번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4장까지 나병에 관한 것을 보았고요.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여자들이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그 혈루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리라.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면 이러하니 곧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도 부정하니라. 그의 침상을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는 건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만은 혈루병, 피가 흐르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것, 또 문둥병도 예수님 때에 있었던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런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유출병이 걸린 여자가 앉았던 곳에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앉았다면 나중이라도 가서 그가 옷을 다 벗어서 빨고 또 그 목욕을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그 5장에 나오는 그 혈루병 여인이 정말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믿음으로 회복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모든 병들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그러한 그 치유함을 받는 그런 병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아마 일단 치료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의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출병의 해결 방법들이 이제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을 깨끗해지거든
그가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여지리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 회방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라. 자, 이거는 이제 유출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루병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설정한 자. 이게 뭐냐면 정액을 쏟아낸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행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인과 관계를 하는데 이제 정액을 바깥으로 쏟아낸 걸 설정이라고 합니다. 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정액이죠.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부간에 성생활을 하다가도 만약에 설정했다면 정액을 몸 바깥으로 흘렸다면 부부가 다 씻으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이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워있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고 다 그들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이렇게 유출병, 혈루병과 관련돼서 그것을 안 줬던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피 속에 흐르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라는 건 뭘까요? 여성의 생리기간입니다. 월경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를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다. 월경불순에 대한 겁니다. 그죠? 예.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와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여인들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생리로 인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여인들은 정상적인 생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생리로 인한 그 유출이 외부에 정말 노출되지 않도록 엄밀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생리불순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거죠.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생리기간에 아내와 관계 갖는 거 그것도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연 그건 구약의 유대인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유대인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날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떨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겠죠. 왜 이렇게 생각해? 왜 금했을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유출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뒀을까? 예. 그것은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한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 정말 그 계속 움직이는 지역에서 매일같이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먹을 물을 얻기도 귀한 지역에서 먹을 물을 얻기가 귀하다는 건 그만큼,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그러면 물을 얻기도 힘들고 청결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피부병이 생기고 또 그것이 오미 될 수도 있고 또 뭐 나병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규례를 엄격하게 정하고 여인들이 또 생리불순이라든가 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어떤 그 혈루병으로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그 생리적인 그런 질병을 가졌다면 그걸로 인해서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그 전염성 이런 것을 예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미 다 그 현대의학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인들은 특별히 생리에 관해서 특별히 정말 정해진 그런 생리기간 동안 잘 지내야 될 것이고 또 부부 생활에 지금 이 설정에 관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부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부부간에도 그 정액이 유출된다는 건 뭐예요? 난잡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만큼 부부 생활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합방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정말 그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난잡하게 했을 경우에 그 정액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자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언급된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유대인들이 거룩한 생활에 그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의 부정, 어떤 부정하다는 것은 그 하나의 저주스러움, 더러움, 혐오스러움 이런 거죠. 떠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을 더럽히지 말고 또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생리불순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러니까 남자도 있을 수 있네요. 그죠? 남자의 경우도 유출 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항문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귀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코에서도 또 흐를 수도 있고,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이런 모든 것까지 지금 유출병과 설정함으로 인한 부정한 규제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건 율법이니까 지나칠 것이 관계없는 것이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현대의학으로도 우리가 생리불순, 여성의 생리불순을 상당히 크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유출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문둥병을 아직도 완전히 완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은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16장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